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물었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적절할 때에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때가 되면 갈대아인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들, 악인들은 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기원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또 득세를 해서 바벨론의 힘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점점 바벨론의 힘이 강해졌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쓰여질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유다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두 가지 자꾸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라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하셔야 될 텐데 왜 바벨론이 득세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체면이 선지자인데 마음에 자꾸 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남유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겨우겨우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 가난한 백성들의 자꾸 고혈을 빼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테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이 나라 멸망할 것 조금이라도 돈 더 챙기고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기자고 지도자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아주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질문이 지금 하박국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잠깐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반항적인 태도죠. 딱 팔짱 끼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가만히 하나님 두시나?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저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되게 하고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도 더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놓고 보시나?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우리 속에 생각이 자꾸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 2장 3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입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은 너는
내가 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의 계획대로 너의 정한 시간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돼서 나를 원망하느냐? 기다려라.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 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들에게 내가 보응하겠다. 이게 3절 말씀이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도 오늘 이 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게 생겨도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지워내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제 계획에 안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뭐 안 준다고 계속 떼쓰고 응석 부리고 여러분 집에 손자나 손녀 오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아이에게 이걸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혼을 내지만 그게 자식을 미워하고 손자 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오늘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실 하나님 믿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한 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의 심판은 교만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다. 교만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리라.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지요. 교만하다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강한 나라다.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군대는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바벨론 사람들, 지도자들, 왜 화가 있느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9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에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때는 아니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가 임하는 때는 너희의 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갖 나쁜 생각을 하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정한 때에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뒤집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해야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교만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제일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게 목사의 주 관심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누군가, 그리고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가, 그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 바쁘고 다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오려면 겸손해야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기도하러 못 나오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는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하루도 제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외면도 때로는 응답입니다. 내가 덥석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를 더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외면하시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셔서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분임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설프게 판단치 않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가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고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